저만 그러리라 생각되어지지 아니한데 매번 이 찬양이 우리들의 어떤 그 심령을 크게 감동시키고 적십니다. 그렇죠?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로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 어떻게 들어야 하나? 설교 어떻게 들어야 하나? 그 예배의 요소를 보게 되면 참 많은 것이 있어요. 찬양도 예배의 한 요소이고, 기도 또는 헌금, 그 다음에 이제 설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있어서 이제 메인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이 설교잖아요. 또 이제 설교의 구성 요소를 본다고 하게 되면 일단 설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청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별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 청중들이 이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지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1장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귀 있죠. 그런데 어떠한 귀냐면 들을 귀 있는 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2장 7절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냥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인간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이죠. 그렇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인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것은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듣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쌍방간에 문제가 있는, 쌍방과실이야? 여하튼 오늘은 이제 그 청중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교독했던 말씀을 한번 보면, 때가 이르리니,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이러한 때가 있을 것이다를 말하고 있는데,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랬어요. 듣기는 듣는데 들을 것을 듣는 게 아니라 듣지 않아도 될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듣고, 결국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더 깊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이탈하는 허탄한 이야기 듣는 그러한 때가 오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이 안식일에도 몇 편의 설교를 듣죠. 최소한 3편 이상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골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다는 이야기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못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우리가 끌려가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이 본교의 주석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그들에게 오직 평안과 안전을 약속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성경의 그런 부분에만 관심이 있다. 그들은 사람의 심령 깊숙한 곳을 찔러 쪼개는 바른 교훈의 단호한 요구들은 무시해버린다. 그들은 왜곡된 일상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교를 피상적으로 열망한다 그랬어요. 종교를 열망하기는 열망하는데 뭔가 피상적으로, 예?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은, 종교 생활 하고 싶은,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적으로 파고드는 유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마음부터, 혹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마음부터 정리가 필요하다. 에? 올바른 기별을 듣기 위한 정리가 필요하다. 영적일수록, 우리의 삶이 영적일수록 설교가 잘 들린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건 맞는 말이야. 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다 동의하셨어요. 그렇죠? 영적일수록 설교가 잘 들린다 그랬어요. 가려 뽑은 기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는 한 저들은 말씀의 설교를 이해할 수 없으며 성령의 권능이 저들의 심령을 감동시킬 때에만 들은 설교가 무익한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성령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를 때 우리 집회에 참석하는 자들은 확고한 분별력을 활용함으로 귀중한 경험을 얻게 될 것이며 가정에 돌아가서 건전한 감화력을 발휘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분명히 은혜를 받을 것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가정에 돌아가서 그 감화력을 다른 식구들과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집에 가서 들은 이 설교에 대한 감화를 이 가족들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게 될 때, 이 설교를 제대로 듣지 못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지 아니할까 싶은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네 종류의 청중이 나와요. 네 종류의 청중.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하나는 길가에, 하나는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뿌려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길가라든지 돌밭이라든지 가시덤불이라든지 그 다음에 좋은 땅은 지금 어떠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청중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청중들, 예? 청중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중에 길가 청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우리 중에 길가 청중이 그 다음에 돌밭 청중도 있고 가시밭 청중도 있고 좋은 땅 청중도 있단 말이죠. 예? 모든 사람들이 좋은 땅 청중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공릉동 교회는 거의 이 부류에 속한다라고 담임 목사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농부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좀 참고한다고 하게 되면 한농작초, 그 다음에 중농작곡, 상농작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농사를 잘 못 짓는 사람들은 풀만 키운다, 이거 풀만 키운다. 한농들은 풀만 키운다. 그 다음에 중농, 작곡, 곡식을 키운단 말이에요. 곡식에 이제 집중한단 말이죠. 이 가을에 이제 수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곡물을 많이 낼 수 있을까? 하지만 상농은 뭐 한다 그랬어요? 작토, 토양을 관리하고 토양을 키운다. 이제 이것이거든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 여러분들은 한농이에요, 중농이에요, 상농이에요? 예? 자,
이 길가 청중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 마태복음 13장 18절에 19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랬어요. 그냥 길가 청중에 그냥 특징 하나가 있다고 하게 되면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이게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길가 청중이라. 그럴 때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그냥 사로잡아 가는 것이죠.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 즉 성령과 소통하는 사람이 될 때에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무엇일까? 뭔가 깨닫고 감동받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그 마음과 행동을 고치고자 하는 결심도 생기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아무런 터치도 안 되고 감동도 없고, 그럴 때에 이러한 청중들을 길가 청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절에 있는 말씀,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실물교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적 기능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영적 기능은 마비되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그 비유가 저희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저희의 부족과 위험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로운 기별을 마치 저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간과해 지나쳐 버린다 그랬어요. 이러한 어떤 그 설교를 들은 이후에 내 상태가 이렇다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길가청중이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지. 설교를 들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영혼을 이끌고 계시는 반면에 사단은 마음의 감동을 받고 구주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려고 애쓴다. 이 시간에 사단이 우리 중에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한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을 다른 쪽으로 기울게 한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생각 속에 다른 잡념,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그 잡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 사단에게 뭔가 이제 끌리고 있다. 만에 하나 지금 여러분들 중에 오늘 담임 목사의 얼굴 표정이 뭐 다른 날 같지 않다라든지, 넥타이는 왜 그런 걸 맸어? 만약에 이런 데 관심이 있다라든지, 이거는 사단에게 이끌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가정에서 비평의 주제로 삼고 있다, 이제 그랬거든요. 이제 여기서 설교를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집에 가서 오늘 설교가 왜 그래, 뭐 이제 이러쿵저러쿵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설교를 평가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말씀 가운데 참 심한 이야기가 뭐냐면 중간 부분에 혹독한 비판을 내리고 잡담과 중상하는 말을 하되 흔히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다. 초신자들이 있는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초신자들 있는 가운데서도 뭐 목사가 어떻고 저쩌고, 그 다음에 설교가 뭐 이렇고 저렇고 이제 아주 부정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부모들은 이런 일들을 그들의 자녀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에 대한 존경심과 그들이 전한 기별에 대한 존경심을 소멸시켜 버린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소홀히 여기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대를 이어 영적으로 이 가정이 붕괴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육교 모든 성도는 길가 청중이 되어서는 안 돼.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활력이 되고 유익이 되고, 또한 대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영적으로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길어야 뭐 1시간도 안 되는데, 그렇지, 길어야 1시간도 안 되는데, 우리가 엿새 동안 아무리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피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정말 이 우주의 왕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경배하는 시간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 졸음이 온다, 아니면 쿨쿨 잔다, 그러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일까? 아니면 어떤 그 사단의 어떤 그 역사일까? 예. 뭐일 것 같아요? 그 우스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스운 이야기가 있는데, 어떠한 성도가 이제 졸고 있었어.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졸고 있는 성도를 깨우지도 않고 그냥 자기만 설교를 듣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이 목사님이, 집사님, 옆에 있는 사람 좀 깨워요. 이제 이렇게 이제 호통을 쳤어. 그랬을 때에 그 호통받은 그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목사님이 재웠으니까 목사님이 깨우세요. 네. 꼭 저런 분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그냥 그러한 예화만 기억. 이게 잘못 듣는 거야. 대답 잘했기 때문에 칭찬 들을 줄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가급적이면 이 설교 시간에 졸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과 연합되어지는 그 거룩한 예배로 여러분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돌밭청중. 마태복음 1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오늘날 대부분이 이제 여기에 속했다 그래요. 민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돌밭청중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밭청중이다 그랬어요. 선천적인 이기심이 땅속에 깔린 바위처럼 그들의 선한 욕망과 포부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 이 겉에는 선한 욕망과 포부가 있단 말이에요. 예? 정말 어떤 그 신앙인다운 아주 진실한 종교인다운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바닥, 이 마음의 바닥, 그 바로 밑에 선천적인 이기심이 깔려 있다. 이것이 이제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시들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생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 모르나 풀무불의 연단과 같은 어려운 시험을 받게 될 때에는 엎드러지고 만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품고 있는 어떤 죄를 지적하거나 그들에게 극기와 희생을 요구하게 될 때 그들의 감정은 몹시 상한다. 그들의 생애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큰 노력이 요구된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불평과 시련만을 보고 영원한 사물을 잊어버린다. 그들은 예수를 떠난 제자들처럼 서슴지 않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순조롭게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때에는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제 품고 있는 이기심이 이제 딱 발동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절하게 만들고 자기 신앙을 이제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를 누군가가 참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요거 설교 잘 들은 거예요? 잘 못 들은 거예요? 이 설교는 진짜 나를 위하여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잘 준비하셨을까? 이렇게 되어지면 설교를 잘 들은. 그렇죠? 설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들리도록 들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뭔가 여러분들 심기에 불편한 어떤 그 설교가 메시지로 나갈 때 목사님이 나를 지적하여 나를 깠네. 만약에 이렇게 들린다고 하게 되면 그 잘 들은 설교에 잘못 들은 그 잘 들은 설교인데 반응이 잘못된 거야. 그렇죠? 분명히 그의 양심 가운데 뭔가 깨우침이 있어 가책을 느끼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설교는, 잘하는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야. 그렇죠? 회개를 촉구하는 거야. 우리가 잘못된 위치에 있는 성도들을 올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곳 잘못됐어요, 이쪽으로 와야 돼요,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회개하라라고 설교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그 심기가 불편한 그러한 어떤 그 설교를 들을 때 두고 보자, 우리 목사님 내가 한번 붙어야지, 안 되겠다, 이제 이러한 생각들을 갖지 마세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이유로 절 찾아오시게 되면 설교를 그따위로 들어요? 네. 그 다음에 이 가시밭 청중이 있는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 자요 그랬어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거든요.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는 사단은 이 일, 즉 사람을 타락시키는 일을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사물들을 과소평가하게 하고 마음을 세상의 사물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성취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을 이제 장악하는 방법은 하늘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이 더 귀중하게, 더 가치 있게 여기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늘의 사물과 땅에 있는 사물과 비교할 때 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더 소중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요. 사단이 하늘의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 뭐냐고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가치와 비교할 때 이 땅에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배설물에 불과하잖아요. 이러한 가치의 차이를 아는 사람들이 하늘을 소중하게 여길 것이고 영적인 부분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더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바보 천치라고 이야기해요. 예? 에녹이 그랬어요. 에녹이 그러한 대접을 받았어요. 자, 그 세대 사람들은 지금 에녹 시대예요. 에녹 시대. 그 세대 사람들은 금은 보석을 모으거나 이 땅에서 소유물을 축적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는 에녹의 어리석음을 조롱하였다. 그러나 에녹의 마음은 영원한 보화에 있었다. 그는 하늘 도성을 바라보았다. 그는 시온 가운데서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바라보았다. 그의 생각과 마음은 하늘에 있었으며 그의 대화는 하늘에 관한 것이었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사는 이 에녹을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동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쑥맥이다, 이런 평가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에녹처럼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들로 하여금 에녹처럼 살다가 에녹처럼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가시떨기 청중들은 하늘의 가치보다는 이 땅에 있는 사물의 가치를 더 귀히 여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들락날락거리지만 이 성화가 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품성을 만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은 쭉정이로 이제 버려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공릉릉교회 성도들은 결코 길가에 뿌려진 청중이 되어서도 안 되고 길가 청중이 되어서도 안 되고 가시떨기 청중이 되어서도 안 돼요. 그렇죠?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청중이 되자? 좋은 땅 청중이 되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있는 말씀,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깨닫는 자. 오늘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나 이러한 제목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는 설교를 제대로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세로 설교를 듣지 아니할 때는 이 설교를 잘 못 들은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좋은 땅 청중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 청중이다 그랬어요. 자,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면 좋은 밭으로 표상된 청중은 그분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다. 성경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만이 참으로 배우는 것이다. 그는 그 말씀을 인해 떨게 될 것인데 이는 그 말씀이 그에게 생생한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해하려는 자세로 마음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한다.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이 바로 이러한 청중에 속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도 베드로에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식구들은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사람들이 좋은 땅 청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공릉릉교회 성도들은 다 이러한 땅,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길가 청중, 돌밭 청중, 가시떨기 청중이 이렇게 언급되어졌는데 지금 일반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의 농사꾼들이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뿌리는 농부가 있나요? 돌밭에 뿌리는 농부가 있나요?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농부는 뿌려요, 안 뿌려요? 지금 이 농부는 뿌려요, 안 뿌려요? 이 농부는 지혜로운 농부예요? 아니에요? 이 농부가 누군데?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가 돌밭 같을지라도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뿌리는 거야.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정말 처음에는 길가, 돌밭, 가시덤불
이 씨가 발아할 수 없고 자랄 수 없는 그러한 마음밭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미련하게 인간적인 안목으로는 그렇죠.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나를 구원하고 싶어서 말씀이 먹히지는 않지만 뿌리고 또 뿌리면서 성령 보내주시고 감동시키려고 애를 쓰시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속한 청중들일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성령은 늘 사람을 세상 사물에 몰입시키는 마력을 깨뜨리시고 그들로 썩지 아니할 보화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 일으키시고자 노력하신다 그랬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길가 돌밭 청중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씨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도록 뿌리시고 기다리시고 뿌리시고 기다리시고. 마음밭은 잘 갈려져야 한다. 흙은 죄에 대한 깊은 회개를 통해 잘게 부서져야 한다. 유해한 사단의 잡초는 뽑아 버려야 한다. 가시떨기에 덮였던 밭은 부지런한 노력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밭이 어떠할지라도 이것이 좋은 땅으로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자기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예? 우리의 굳은 이 마음의 땅을 그냥 갈아엎는, 기경하여 갈아엎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바 되죠. 여전히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사단이 쪼아가면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고 구속의 진리를 터득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잡초가 있고 가시가 있고 돌이 있는지 모르지만 뽑아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회개해야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성찰을 게을리한다 그랬어요.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는데 여러분들만큼은, 우리 공릉동교회 식구들만큼은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지 말고 부지런히 하자. 깨어 부지런히 하자. 회개하지 않은 한 가지 죄는 그대를 향한 하늘문을 닫기에 충분하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은 한 가지 죄는 그대를 향한 하늘문을 닫기에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악들을 다 뽑아 하나님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한단 말이죠. 또 다른 말씀을 소개하면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죄는 품성을 타락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에 넉넉하다 그랬어요. 한 가지 죄일지라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러한 죄일지라도 그냥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러한 영적인 노력, 정말 성령을 구하는 노력,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는 길은, 우리의 죄를 덮는 길은 고백함으로 그 죄를 들추어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상당히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 상당히 똑똑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영양을 잘 공급해야 된다. 잡초들을 뽑아내고 돌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영양을 잘 공급해야 한다.
평소에 말씀을 잘 먹지 않는 사람이 설교 말씀을 잘 들을까요? 아니면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이 설교 말씀을 잘 들을까요? 네? 네. 저녁 예배에도 꼬박꼬박 나오는 사람이 안식 설교를 잘 들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잘 들을까요? 새벽 기도에 꼬박꼬박 나오는 사람이 이 설교를 더 잘 들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더 잘 들을까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잘 듣지만 여하튼 평소에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들리는 말씀이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배고픔이 육신적 건강의 척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관심은 영적 건강의 확실한 지표가 된다 그랬어요. 갈급이 있어야 돼. 예? 갈망이 있어야 돼.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난 아직 배고프다. 예? 난 아직 배고프다. 이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배고픈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배고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오셔야 돼요. 그럴 때 채워지는 것이거든요. 배고픔이 없을 때, 영적인 배고픔이 없을 때 무슨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일수록 설교가 잘 들리고 그 다음에 준비할수록 설교가 잘 들립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설교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준비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시면서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요? 예. 설교를 듣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하면 좋을까? 첫째는 예배와 설교를 위해 기도하자. 예?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내가 이 설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주중에도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묵상 기도할 때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합니까?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감동 있게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안식일 전날 밤에 충분히 잠을 자고 안식일 아침에 늦잠을 자지 말자. 예. 금요일 저녁에 일찍 주무세요. 찬양대 말고는 더 일찍 주무셔. 찬양대는 늦게까지 연습하니까 늦게 주무실 수 있는데, 그죠? 예? 찬양대가 아닌 사람이라고 하면 집에 가자마자 그냥 씻고 주무시면 이 안식일이 얼마나 가볍겠어요. 안식일 아침에도 성경이나 예언의 신 서적을 읽는다. 예? 오늘 교회 가서 설교 들을 거, 오늘 말씀 통독은 그냥 예언의 신 통독은 그냥 건너뛰자 이러지 말고 안식일 아침에도 말씀 읽고 예언의 신을 읽고 한번 와보셔라. 그러면 이 설교 들리는 감도가 다를 것이다. 안식일 아침에 적당하게 식사를 한다. 뻑적지근하게 차려서 만땅 채워가지고 식곤증 이기지 못하여 졸지 마시고 적당하게. 안식일 아침에 가족과 다투지 않도록, 부부싸움 하지 말고 자식들과 다투지 말고, 다툰 마음을 가지고 딱 앉아있을 때 설교가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 예. 교회에 지각하지 않고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는다. 참 어려운 이야기 하죠. 예? 지각하지 않고 앞자리에 앉는, 참 어려운 이야기 하죠. 예? 참 힘들어요. 잘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밖에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메시지를 기대하고 기도한다.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설교자를 위해서. 제가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주는 것도 없이 미운 놈이 있지요. 그렇죠? 네. 그런데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의 상처를 주었거나 뭔가 어떤 그 불편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설교자의 설교가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 목사와 다투려고 하지 마.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이 목사에게 어떤 그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나 그 다음에 뭔가 상처를 받았을 경우에 그것을 풀지 않고 다음 안식일을 기다리지 마세요. 정말 뭐 오해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질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제가 정말 어떤 그 부덕하여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 있어요. 이 문제 풀어야 돼.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게 풀어야 돼. 그리하여 앙금이 없어야 돼.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제가 아무리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귀에는, 다른 사람들은 정말 감동받고 눈물까지 흘리는 그러한 설교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한마디도 안 들어가요. 예? 얼마나 큰 손해야.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이 뭐 한 서너 명 정도 되면 제가 제 발로 이 교회를 떠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나 때문에 그 영혼들이 영적으로 손해보면 안 되잖아. 저는 그러한 신조가 있어요. 그러한 신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자인 담임 목사와 조금이라도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는 아니 돼요. 그렇게 되면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와. 하나도 안 들어와. 얼마나 손해보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찬미가의 가사를 생각하며 힘차게 부른다.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꺼두고, 가능하면 설교 시간에 리액션을 지금 자유롭게 마음껏 여러분들 마음 가는 대로 아멘 하고 싶으면 남들이 뭐 눈살을 찌푸리든 안 뿌리든 그냥 크게 한번 버럭 질러 보기도 하고, 일요일 교회에서 자주 하는 뭐 할렐루야도 한번 외쳐보기도 하고 이러한 어떤 그 반응이 있는, 뭐 진짜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그러한 어떤 그 리액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설교를 들을 때의 자세는 다시 반복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냥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그 연설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신뢰할 때에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전달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자세를 보게 되면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듣는다. 하나님은 내가 이 설교를 들은 후 어떻게 달라지길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설교에서 최상의 것을 얻으려고 마음으로 듣는다. 설교에서 자신을 만족시킬 무언가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며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다. 이 설교의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듣는다. 전체 설교에 집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신의 삶과 신앙이 유익이 될 수 있는 부분적인 기별이라도 찾아본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렇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좀 건져서 갈 수 있게끔 중요한 내용은 메모하고 설교 후 더 깊이 살펴본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 앞에 성경책 없는 분들도 많고 성경책은 고사하고 설교 노트도 없지요. 그렇죠? 설교 노트 하나씩 가지고 하다못해 그냥 한 문장이라도 이렇게 메모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자세가, 태도가,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설교 끝난 다음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또 뒤적거리면서 리마인드 하고 주무신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사로운 생각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거기 마음을 계속 두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설교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좀 듣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한다.
그다음에 설교를 들은 후에 만약에 설교를 들었는데 뭔가 궁금한 사항이 있고 뭔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성서적인 내용과 뭔가 틀린 부분이 있을 때 목사님 설교 잘못했어요 이렇게 버럭 이렇게 손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그 다음에 반드시 목사한테 설교자한테 질문하고 그 문제를 확인해야 돼요. 예? 그래야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야, 설교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그냥 단정 짓고 넘어가서는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뭔가 더 궁금하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그 의문이 있어서 해결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설교자에게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주 정결하게,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 참 착한 사람이다. 예?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이 교회 안에서의 기준으로 이 착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사람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자이다.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자이다. 어진 마음은 믿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마음이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음성 따라 순종하는 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